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번째 청원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4번째 청원은 우리의 시간, 믿음에 관한 일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4번째 청원은, 간구는 견인과 관련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참고 기다리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견인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4번째 간구였습니다. 왜 내가 앞서서 염려하느냐? 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4번째 간구였습니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였습니다. 너의 의, 이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 주님이 하시는데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느냐? 혼자 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거룩을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기도가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계획,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상상을 발휘한 계획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상상의 나래를 가지고, 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상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관심을 구하라고 허락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자기 관심을 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과 상상의 나래를 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옳습니다.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합당한 주장을 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예의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거칠고 무례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식으로 정당함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잘못된 겁니다. 동기, 과정, 결과 역시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여기시는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포함해서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믿음도 들어갈 수 있고 정의, 거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대로 나타난다는 말인데, 이것을 섭리라고도 하고 신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호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는 그래서 부성애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4번째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절제하라, 기다려라,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런 개념입니다. 쾌락, 즐기는 것, 허례, 의식, 과잉, 다른 것들을 더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해야 할 것은 5번째 청원, 5번째 간구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 45항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3권 20장 45항 5번째 청원에서는 하늘에 있는 삶에 대해서 바라보고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지체,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된 지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언약을 주셨는데 이 영적 언약은 첫째는 우리 심정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 심정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죄들의 용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썩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했던 것이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죄들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일시적인 거, 부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죄들의 용서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데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간구가 우리 몸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몸에 관한 모든 것이라면, 다섯 번째 간구는 그 연장선상에서 영혼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이 둘이 몸과 영혼, 이 함께 나오는 순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 다섯 번째 간구, 죄들을 용서하는 것, 여섯 번째 간구,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는 각기 분리된 독립적인 간구가 아니라 모두 이 네 가지는, 저 세 가지 간구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는 또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하나의 문장 속에서 봐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첫째, 또 하나는 뭐죠? 어떤 동일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단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 또 뭐죠? 죄들의 용서를 할 때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사하여 주시옵고, 또 그 다음 시험에 들기는 할 때, 이때는 그 앞에 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라는 동일한 단어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에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공통점이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고, 첫째, 두 번째 우리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이름, 나라, 뜻이었는데 누구의 이름? 모두가 다 당신의, 동일하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뜻, 당신의 나라였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 세 개의 우리,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그리고와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기도문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도 막연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해석해서 성령 안에서 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으로 자비로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살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 죄들의 용서에 대한 또한 간구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미움, 분노, 복수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신 것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칭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칭의를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지금 6장 12절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서 보실래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라고 합니다. 죄. 보세요. 맞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크게 한번 어떤 분이 읽어주세요. 예, 우리말 성경에는 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로 나올까요? 죄가 아니라 빚이라고 나옵니다. 부채, 빚짓다 할 때 빚.
빚들을, 부채를 그러니까 사여 주옵시고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판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죄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은 6장 12절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6장 12절이고 누가복음은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기서 원어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죄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원어에 누가복음에서는 죄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죄라고 나오지 않고 빚, 부채라고 나왔고 누가복음에서는 복수형으로 죄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죄들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은 죄의식을 제거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구체적인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죄들의 행위를 모두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선 의문을 하나 지금까지 원어적으로 본 것을 보면은 왜 마태복음에는 빚, 부채라고 이야기했고 빚졌다 할 때 빚, 부채, 빚 왜 누가복음에서는 죄들이라고 번역했을까? 우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구는 그리고로 연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결되어 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앞구절과 뒷구절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수적인 것처럼 죄들의 용서도 필수적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전체 속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것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잘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가 잘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들의 용서를 하고 있는지, 나만 죄들의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들의 용서를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살피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시험에 든 것, 저 사람이 죄들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던 것, 저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양식이 없기 때문에 또 연결선상에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죄들을 짓는 것이고 양식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이고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말 성경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죄라고 번역되었는데 원어에는 빚들, 부채,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썼을까? 오페일레마라는 헬라어, 부채, 빚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런데 왜 우리말 성경에서는 부채라고 쓰지 않고 빚이라고 쓰지 않고 죄라고 번역했을까? 죄를 짓는 것, 양식이 없는 것, 시험에 드는 것,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부채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빚입니다. 부채를 지은 사람은, 빚을 지은 사람은 그것을 다 갚기 전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해결책은 빚을 다 갚아주거나 탕감해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종의 비유가 그런 비유인데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빚에 관한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선 마태복음 18장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4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이 주기도문이 끝나고 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에서 11장에서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이웃에게 떡을 빌려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떡을 빌려달라. 무언가를 일용할 양식을 빌려달라라고 합니다. 빌려달라. 부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빚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빚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빚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때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 탕감해 준 것을 무효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채라고 이야기했지만 죄를 말하고자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에 사용한 빚, 부채가 원형인데 누가 보면 그것을 말하고자 하면서 그 의미를 마태복음은 빚이라고 썼죠. 부채라고 썼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죄들이라고 썼습니다.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원래 말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의도는 유대인에게 빚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채를 이야기했습니다. 빚과 부채를 이야기했습니다. 빚 졌다 너희들은 부채를 졌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를 죄들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어서 빚지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들을 용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빚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죠? 우리가 찾아봤죠?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들과 빚,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마태복음에서는 빚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왜 빚이라고 썼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빚, 부채를 일상에서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들이라는 단어 대신에 부채, 빚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용어적 표현입니다. 일상의 표현이에요. 부채를.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죠. 또 누가복음의 대상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빚을 졌다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 부채라는 원어의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죄라는 단어로 바꿔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는 부채, 빚 대신에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빚이라고 쓰면 무슨 말이지 이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들이라고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우리말 성경은 좀 다릅니다. 언어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다,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미 죄를 사하여 줬다고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완료형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미 죄를 사하여 줬다.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완료형.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사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 다른 사람의 죄를 저는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수준, 그 자세를 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늘 되어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죄라는 단어가 앞과 뒤에 우리말 성경에는 2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11장 4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11장 4절.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앞에 죄 지은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둘, 죄라는 단어를 우리 동일한 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이 앞의 죄와 뒤의 죄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둘 다 같은 죄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지만은 원어에는 다른 단어로 죄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페일레마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빛, 부채. 오페일레마 마태복음에서는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앞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죄라고 두 죄가 나오지만 앞에 나오는 죄는 우리말 성경에 죄라고 번역되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라고 번역된 것이고 원래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라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뒤에 나오는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죄가 있고 뒤에 죄가 있는데 뒤에 나오는 죄가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앞에 나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을까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빛이라고 썼던 그 단어입니다. 오페일레바 부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빛, 부채. 그렇다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이 아니라 빚을 진 사람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오니, 탕감하오니, 우리 하르티아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빚진 것을 탕감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뒤에 것이 하마르티아 단수로 죄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하마르티아스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단어는 죄라는 단어는 부채, 빚이라는 단어고 뒤에 단어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탕감해 주오니 또는 용서해 주오니 우리 죄들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복수형입니다. 왜 이렇게 죄들과 연결시켰을까? 부채와 죄들을 연결시켰을까? 당시 문화는 빚진 사람은 돈을 또는 어떤 양식을 빚을 졌을 때 갚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을 했냐면 노예로 팔아넘기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탕감해 주어라. 빚진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 주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단어가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입니다. 빚을 없는 것으로 해주겠습니다.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빚을 없는 것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탕감해 주겠다. 사하여 준다는 단어가 빚이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겠습니다.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난 싫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능동태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서 나가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능동태니까 현재 항상입니다. 늘 나는 빚을 다른 사람이 내게 진 이 부채를 늘 탕감해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원래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누구라 부르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아버지인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죄들의 용서가 우리 안에서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도 죄들의 용서가, 그러니까 빚진 것이 탕감되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들을 적극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세를 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살피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서 모형이 그림자가 이 땅에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늘나라의 모형으로서 천국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모범을 보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하여 줍니다. 동시에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의 죄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것이 함께 죄들의 용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 사람의 측면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 맞물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서도 우리에게서도 질서 가운데 예의 가운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고 나타나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들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나는 저 사람한테 복수해야지.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고자 하면 거기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끝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 끝에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방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관없이 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 자기만 안다. 우리라는 개념이 없다. 그리고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는 거듭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거듭죽 반복하는 말씀은 다시부 말씀은 그러니까 반복해서 다시 거듭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사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것인데 주문하듯이 무의미한 말을 늘어놓지 말라는 말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추임새 같은 어떤 단어들이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 이 중언부언이에요. 그리고 또 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조가 100만원, 1000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이거든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11조가 100만원, 1000만원 주게 하십시오. 사업이 번창해 주십시오. 돈을 주시옵소서.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단어만 바꿔가지고 같은 의미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 이게 다 중언부언입니다. 같은 요구를 표현만 달리 하는 거.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을 빌리는 것도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미사력을 계속해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것을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한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원하지 말라.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과 논쟁에서 싸우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말로 기도하지 말라. 이게 다 중언부언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는 생각을 하고 교리에 맞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지금 중언부언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은 죄들의 용서가 관한 것이고 이것은 이방인이 하는 기도와 다르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자기만 생각하는 기도다. 우리라는 개념이 없다. 그리고 중언부언한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오래 길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중언부언과 연결시켜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너는 왜 너의 일용할 양식만 구하느냐? 다른 사람의 필요는 왜 네가 채워주지 못하느냐? 왜 그들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왜 너는 너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느냐? 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고 너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느냐? 이게 다 거짓 기도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싸웠던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에베소에서 2시간이나 고함고함 지르면서 아데미 신전에서의 사제들 기도가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런 이방인의 기도를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언부언은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아신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류와는 상관이 없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한 기도해야 한다. 이게 지금 4번째, 5번째, 6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이 다 그리고로 연결되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반대로 나만 생각하는 거, 우리를 찾지 않는 거, 나는 용서를 받는데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이것을 중언부언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